자, 오늘부터 기도의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일은 많이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참 많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십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소통의 도구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형통, 번영, 치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상반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실수로 빠지게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내 실수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인생길 열심히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의지로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터벅터벅 인생길 걸어가는데 뒤를 보니까 뒤가 절벽인 거예요.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꼭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차선의 선택이 어때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죠.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제 발로 나락으로 들어가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40편 2절의 약속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끌어올려 주시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집중해서 봐보세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반석 위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반석길이에요. 반석길. 자, 반석길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반석길입니다. 근데 반석길의 특징이 뭐죠? 반석길은요, 최종 목적지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석길을 걷다 보면 뭐가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석길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곧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반석길이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최종 목적지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그분과 함께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연속적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기도죠.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신 후에 어떤 결과가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하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질문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진리를 내 마음의 텃밭으로 삼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를 내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신앙의 기초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음껏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라 이 뜻이죠. 풀어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마음껏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음껏 충분히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서 18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명령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그러면 이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 그래서 후문맥을 봐야 돼요. 후문맥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 이루신대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꾸준하게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꾸준하세요.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왜 우리가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계속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껏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시고 꾸준하시고 끊임없이 반응하세요. 변함없이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꾸준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정생활 하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에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두 딸들이 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 아내야, 와이프야,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 얘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도 있고 가정을 꾸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원하는 거 다 말해. 다 들어줄게. 문제는 뭐예요? 들어주기만 해요. 움직이질 않죠.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신실하세요. 반응하시고 뭐 하십니까? 미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껏 충분히 기도하면 일일이 다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이나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마음껏 충분히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소적 제약이 있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상황적 제약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기도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존에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눈 감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습니까? 당연히 맞고 가장 건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요? 기도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우리에게 글로 써냈습니까? 바울이 썼죠.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말하죠.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기도는요, 어떻게 치환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억하는 걸로.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뭐다?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나와 있죠. 너를 생각하여,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대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레모서 1장 4절로 갑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때 항상 너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기억하다, 생각하다, 말하다라는 헬라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무네이아는 가장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마음에 두는 것은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교회에서 눈 감고 하나님께 입술로 아뢰는 것이다 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확실한 기도로서 정리를 해버리면 다른 것들은 기도가 되지 않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것, 이 기도의 확장을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둬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간증을 하나 할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진 첫날부터 예후는 좋지 않았어요. 매주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입으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하면서도 실제 제 행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검진을 다녀오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맘카페와 유튜브를 뒤적이며 세상의 정보와 상식 속에 저를 올가매는 것이었죠. 물론 짬짬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기보단 성경을 읽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란 엉터리 믿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위해 너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마음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9주차 검진, 결국 붙잡고 있던 아이를 먼저 보내줘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지금껏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늘 선하셨고 1.1획도 어긋남이 없으셨기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천국 가서도 물어보고 싶을 만큼. 수술 받는 당일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울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베란다에 앉으니 어제 온 비로 인해 너무나 맑고 청량한 하늘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나에 따라 이렇게 깨끗하게 개인 날씨처럼 너의 몸도 마음도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날씨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참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주일이 되었습니다. 서럽고 지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묻기 전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이 제 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에 취하니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실 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보살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아직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언약의 말씀 붙잡으며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여러분, 이 자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처음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 자궁에 있는 아이는 내 살이고 내 피고 내 생명이에요. 아주 여린 상태로 살짝 꿈틀거리는 움직임만으로 그 엄마에게는 희비가 갈리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교감, 연결된 그 생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우리 채은이는 둘째가 아니라 셋째거든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는 2주 동안 방에 처박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었고 극복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밥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토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좌절감과 낭망, 박탈감, 공허함 속에서 견디질 못했어요. 이 자매도 똑같은 엄마였으니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죠. 제가 본 그대로의 모습이 그 자매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는 스스로 아는지 몰랐는지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그 똑같은 기도를 무의식 중에 했단 말이죠. 내 행위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도 무엇이 계속 마음속에서 그 자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네 자식을 지켜보고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예수를 죽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아이를 지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죽고 나서 그날은 기가 막히게 비가 흠뻑 쏟아졌습니다. 그 빗소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낭망이 있겠죠. 근데 다음날 비가 거치고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씨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너는 이렇게 개인 날씨처럼 너의 삶도 이렇게 다시 청명하고 밝아질 거야.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원리가 내 안에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자매가 겪은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매의 고통은 돈으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자매의 고통은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생명이 떠나갔는데, 나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감된 그 생명이 뜯겨져 나갔는데, 가족이 떠나갔는데, 이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든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자매처럼 힘겨운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스스로의 실력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고 있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기도로 이 영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살가운 관심과 말, 아니요, 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아내도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며 결국 받은 응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 없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일지도 모르죠.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를 낳아도, 애 낳기 전에도 산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산모들이 넘쳐나는 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애를 잃어버린 엄마, 더 심각한 좌절과 고통 속에서 그 과정을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회복됐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못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두어 놓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선포하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 자매를 만났을 때, 처음 기도해 줬을 때 볼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매에게 임했고, 그 자매는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마음에 가두어 놓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 이 원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설명할 때 어떤 장애가 있었습니까? 시간적 장애, 장소적 장애, 상황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항상 영적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장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어떤 영이냐면 폭로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죄책감을 들춰내고 여러분들의 약한 점과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다 폭로시킵니다. 스스로에게 폭로시켜서 자괴감이 들게 만들고 패배감이 들게 만들고 낭망함이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려고 해도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을 봐. 네가 한 행동을 봐. 야, 너 어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나님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지 않았잖아. 죄 지었잖아. 그런데 뭔 놈의 기도야. 기도해봤자 네가 잘 되겠냐? 네가 그렇게 인생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겠냐?
저주라도 피하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욕심이고 탐욕이고 욕망이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 받으시냐? 네 기도 가운데 욕망이 섞여져 있고 탐욕이 섞여져 있고 더러운 죄성들이 네 입술의 고백 가운데 다 묻어나는데 네가 기도해봤자 하나님께서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뭐야? 응답 안 되잖아.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충동질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서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절박한 성도에게,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 성도에게 먼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 딸 둘이 있어요. 근데 딸 둘이 똑같은 부탁, 비슷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요, 누구 먼저 들어줍니까? 먼저 얘기한 사람한테 들어줍니까? 아니요. 상황이 절박한 그 딸내미, 아빠, 저 안아주시고 들어주세요 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물에 빠졌고 한 아이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아빠 저 안아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면 누구 먼저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물에 빠진 그 딸부터 들어주겠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그 성도에게 먼저 기도 응답하시죠. 얼개를 다 맞춰가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의 얼개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을 가지면 진짜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문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가? 욕망이 섞여져 있지는 않은가? 탐욕이 섞여 있지 않은가? 그럼 실제로 탐욕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바뀌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제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한이 천국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고 계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4절.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향의 연기와 함께.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해요. 화제. 자, 이 성도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구약 제사로 바꿔 말하면 정확하게 화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기도는 제사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제사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화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졌습니까? 자, 레위기 1장 14에서 17절이에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 멱통과, 여기서 멱통이라는 것은 새의 목구멍을 말해요. 목구멍, 소리 나오는 목구멍.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뭐 내장이나 뭐 배설물 이런 거죠.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린 곳에 던지고. 17절,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5절. 제사장은 이라고 남아있죠. 16절. 멱통과 목구멍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린 곳에 던지고,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 정결치 못한 것들은 제사장이 다 뜯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결한 것만 골라 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뭐다? 화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화제는 뭐죠? 우리의 기도겠죠. 그러면 이 제물이 올려드려질 때 제사장이 뭐합니까? 멱통, 소리나는 목부터 따고, 그리고 뭐합니까? 내장 불순물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서 정결한 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우리의 기도고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 제물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멱통을 먼저 따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중에 선하지 않은 것들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중에 정결한 것들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 많이 해라, 왜 기도 많이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죠. 죄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뭐 하십니까? 제하시잖아요. 정결하지 못한 것들 다 제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들만 하나님께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기도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정결치 못한 것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죄성이 섞여 있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가운데 불순물이 없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없습니까? 내 욕망과 탐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정말 말이 됩니까? 말이 100%, 1000% 되죠. 왜? 그것이 복음이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본성적으로 죄인인 상태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의롭다 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받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선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이것과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바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겠는데요? 아니요. 말도 안 되죠. 무지의 소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결국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대요. 여기서 간구는 중재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재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섬세하게 바꿔 말하면 translate, 번역한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거룩하게 기도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말은 그렇게 해도 이 기도 가운데 욕망이 섞여 있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중심은 이런 거예요. 탄식하면서 얘기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한 것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말할 때 답답함과 분노와 짜증이 다 막 올라와서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저주하는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연속 설교가 시작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시로 기도해라, 수시로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단지 눈 감고 아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소그룹을 하던, 집을 가던, 직장을 가던,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수록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가둬 놓으십시오. 그것이 기도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선하지 못하고 내가 거룩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 행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대입하시고 적용하셔서 다음 한 주도 남은 인생도 기도하는 능력으로 승리를 일궈가시는 우리 귀한 성복교회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